32세에 스룩을 낳았고, 그런 걸 보니까 30세쯤 됐을 때 그때는 혼인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그러면 27, 8세나 뭐 29세나 어쨌든 30세에 낳으면 29세에 장가를 들었어야 되겠죠, 최소한도로. 자, 그때 지으면은 그 지경에 다 혼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렵에는 알 수 있고. 자,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아브라함의 조부 이름이에요.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럼 적어도 28세 정도에는 혼인을 했겠죠. 데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고,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는 나홀이죠. 이제 자, 그러면 나홀부터만 따지는 거예요. 조부부터 이제 먼 데까지 하면 이제 복잡하니까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대강. 야,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추천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여기 나오는 데라의 둘째 아들 이름도 나홀이지만, 이것은 그 부친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여준 이야기인 것이고, 이 나홀은 후세 나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라는 자기 아버지 나홀의 이름을 자기의 사실은 셋째 아들이 나홀인데, 아브람은 둘째 아들이요, 하란은 장자입니다. 이쪽으로는.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가 데라는 70세에 아브람을 낳은 걸로 아브람의 이름을 앞세워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는 사람들은 데라가 70살 때 아브람 낳는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은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라는 메소포타미아 신할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졌던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본토 갈대아 우르 신할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도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하란이. 그런데 데라의, 저는 분명히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란은 육신적으로는 하란이 맏아들인지 그 증거를 이제 댈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서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걸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이복 동생이지요. 이복누이지요. 이복누이 동생이지요.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이복누이 동생이니까 데라가 첩을 두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데라의 첩실에게서 낳은 딸이 사레란 말이에요. 그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나홀의 아내, 데라루에서는 세 번째 아들이에요. 아내 이름은 밀가니, 그 밀가는 하란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장형의 딸입니다. 나홀의 맏형, 장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자, 맏형의 딸과 막둥이 동생이 혼인을 할 나이가 비슷하니까 혼인을 했겠죠. 홀리게를 가지고 혼인시키지는 않았을 거고, 적어도 30에 가까운 나이가 같이 됐을 때 혼인시킨 거니까 이제 지금. 그러면 하란이라는 그 맏형은 나홀보다 적어도 30년 가까이는 연상일 거다라는 걸 우리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30년보다도 배나 더 연상입니다. 실제로는 이것을 지금 밝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니까 나홀의 아내가 된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두 딸과 롯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지요. 하란의 아들이 롯이잖아요. 롯이라는 아들과 밀가와 이스가라고 하는 두 딸을 낳았다 그 말이 하란은. 그런데 그가 갈대아 땅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야기를 해나간 거예요. 야, 그리고 나서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7장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서두에 보면 스데반 형제께서 말할 때 형제들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는 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해놨죠.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12장과 창세기 12장과 이게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는 영광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데라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갈대아 땅, 신할 땅, 바벨 탑을 쌓고 있는 그 지역에서 떠나라 라는 지시를 했고 네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때 당시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데 나홀만 그곳에 놔두고 나홀은 성주가 나홀이죠. 이제 뒤에 보면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홀성 사람이잖아요. 나홀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홀성에 이르러 가지고 이삭의 아내 된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죠. 데라의 막둥이 아들 나홀에게 셈족에게서 유전되어져 내려오는 데라 가문을 상속해주고 아브람은 거기서 기업을 받지 못하지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 본토 친척 아비 집의 기업은 하라는 이미 죽었고 받아들이지만 그러니까 그 옛 기업은 누가 받는다고요? 나홀이 받은 거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이 하란의 딸인 밀가였어요. 자, 나홀과 밀가의 후계자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의 친정뚱내란 말이에요. 거기가 또 야곱이 장가를 들러 가는데 나홀성으로 가지요. 바단 아람 나홀성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아내들을 얻어 가지고 오지요. 다 이게 성경이 뭔 근원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는지를. 사실은 데라라는 사람이나 여기 나오는 셈족속의 그 족보 그때 205년씩이나 살면서 막 자녀를 계속 낳기 때문에 자녀가 2명, 3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도시 많지만 부속사에 꼭 필요한 사람 이야기만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부속사에 꼭 필요한 사람 이야기. 성경은 전부 부속사를 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니까 그러는 겁니다. 야,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하란에서 죽었죠. 자,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양영재님한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광의 하나님 말씀하니까 양영재님은 아버지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여기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이사 갑시다.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란이 죽고 나니까 자식 잃은 땅에서 내가 더 살아도 뭐 하려 해가지고 이제 낙심돼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지만은 이제 세상적인 그 이제 예를 들어주는 것이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데라가 주도해서 롯과 아브람과 사라를 데리고 만주로 가려고 가다가 신의주 거쳐서 안동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이제 안독강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강을 건너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강 앞에까지만 간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사역이라는 게 모세의 사역. 요단강 앞에까지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출발은 하지만 애굽에서는 출발했죠. 그렇지만 가나안 땅까지는 가지 않고 요단강 앞에까지만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데라가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제 그것이. 그 다음부터는 아들 예수께서 가나안 땅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